이 시간에는 제가 한 2주간 구르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보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Сейчас мы рассмотрим видео о том, как я был на служении в Грузии и в Армении. 보시죠. 한 카트 한 카트씩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구르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좀 빨리 화면 좀 올려주세요. 바로. 이거는 떠나기 전에 이제 그 공항에서 찍은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회본부 소속 목사님 12명 그리고 통역자 3명 그렇게 해서 총 15명 그리고 현재 목사님 20명을 초청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르지아 바투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좀 수련회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그 수련회 기간에 이제 여기 현지 목사님들 초청하고 메시지하고 이게 사진 찍은 겁니다. 요 이제 여기 이 사진 잠깐 멈추고요. 그 바투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달랐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전달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좀 부담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하는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 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며 이게 얼마나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알았다. 앞으로 좀 계속적인 이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구르지아 그 바투미에서는 3군데 전도학교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트빌리시, 또 하나는 바투미, 또한 쿠타이시. 이 3가지 지역의 전도학교가 열려서요. 다음 달부터 그것은 계속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12일 날 이제 제가 트빌리시에서 저는 아르메니아로 넘어왔습니다. 차로 14시간 이렇게 타고 넘어왔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도착한 아르메니아의 아르마비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약간 시골인데요. 거기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날이 수양관 개광실이 개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양관을 이제 오픈하는 날이어서 지금 행사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국기 올리는 건 뭐냐면 그 교회 국기 올리는 거 자기 교회 이렇게 마크 올리는 거 같이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복기도 하고요. 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세미나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세미나는 하루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그리고 1시간 포럼 했는데, 그 포럼하는 장면입니다. 또요. 또. 한 사람씩 나와서 포럼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이 젊은이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며느리고요. 그래서 지금 포럼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말씀 듣고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50명이 참석했고요.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미사 그레고리안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가 선배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제가 형이고.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넷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여기 아직 오지 않은 자녀도 많아요. 그래서 전 자녀가 한 집에 삽니다. 그리고 뭐 대가족이죠. 그리고 다 자녀들 아들은 다 목사님이고 그 딸들은 교회에서 다 사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전도운동하는 가정이죠.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손자들은 또 그 교회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해요. 손자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뭐 다 그 가족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저하고 이제 자기의 친형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 삼기 해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액자도 넣어가지고 집에다 두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저하고는 돈독한 가족이 됐어요. 자녀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막내딸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 유일하게. 목사님 차인데 이 차가 마흐바우입니다. 한 10억이 넘는 차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 마흐바우를 탔어요. 아르메니아에서는 4대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대가 이분 차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그냥 총수하고 이분 이렇게 4대인데 제가 이제 이 마흐바우를 타고 왔더니 경찰이 에스코트예요. 딱 타고 왔더니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게 차 좋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마흐바우 타고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26개 지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2개, 러시아에 8개, 아르메니아에 7개, 유럽에 5개,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지교회가 26개. 그거를 이분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비행기를 전세 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전세 비행기를 내서 타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비행기, 개인 승용, 뭔가 자가용 비행기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인데, 가운데 있는 분이 마리나라는 자매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주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말로 바로 하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어가 불편해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통역할 때도 계속 거의 몇 시간씩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다 설명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는 늦었는데 전달이 의외로 잘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국에 좀 불러서 한 6개월 정도만 한국어를 가르치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와서 훈련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다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용어를 들어보니까 너무 낯설고 듣지 못한 단어가 많은데 훈련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한번 와서 훈련받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아이다라는 분인데 이분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전제 우리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다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목사님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손대 쭉 얘기했더니 그러면 두 번째로더라고요. 앞으로 전도운동의 방향은 뭡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자기가 나하고 계속 만날 건지 말 건지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딱 하니까 이분이 그럼 이분은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인데 자기 별장에다가 이제 저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말씀운동 펼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별장이 세바노스 근처에 있는데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음에 10월 달에 오면 자기가 바베큐 파티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러시아에 출장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이분이 뭐 하냐면 부동산 업자입니다. 저기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아파트 하나 내가 좀 사후에 여기 나중에 참 사후라니 나중에 사역할 때 물어봤더니 그냥 뭐 비싸지 않습니다. 매달 한 35만 원 정도 내면 우리나라에서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거기에 하나 얻어놓고 사역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장에 이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나름 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통역자를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현장이든 통역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할 수 있는. 이번에 제가 한 50명 세미나를 하면서 러시아 말을 알아듣느냐라고 손을 들어봐라. 러시아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랬더니 러시아 말을 알아듣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분의 2는 다 아르메니아를 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는 완전 다릅니다. 언어가.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아르메니아 말을 하고 러시아 말을 하는 그 목사님 그 며느리가 그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가 통역을, 삼중 통역을 또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말을 아르메니아 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 한국말을 바로 아르메니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역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마리나라는 이분이 지금 만나진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한국에서 5년 정도 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아르메니아로 넘어가서 한국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저를 만나니까 다시 생각난대요. 옛날 말들이. 그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말들이 많이 회복되고 또 통역도 잘 하게 되는 그런 시기 됐는데 앞으로 모든 현장에 이런 통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언어를 바로 해야 돼요. 러시아 말 해가지고는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조지아 쪽에서도 통역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미상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번 선교대회 때 와서 우리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모든 항공료 이런 거 다 자기들은 다 낼 수 있다. 그래서 와서 훈련을 받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성도 수는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나면서 한국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에 대한 얘기 좀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은주 목사님, 서울 애원교 목사님하고 미팅을 좀 갖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그 파키스탄 사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쪽 사역을 또 열고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은 인도에는 또 고아원도 자기가 운영을 해요. 고아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사역도 우리가 한번 가서 우리 NGO 그 복지 분야하고 연결해서 또 만나보고 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봅시다. 좋은 터를 쌓아라. 다 따라서 시작. 좋은 터를 쌓아라. 다시 한번요. 맞춰서 좋은 터를 쌓아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좋은 터를 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이렇게 두 경우를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건 뭐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큰 돌 위에 지으라는 얘기인데 그 돌이 단지 육신적인 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집이 어떤 터 위에 있어야 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자 살아갑니다. 뭐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잖아요.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사실은 의외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사람들 중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찾으라면 사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언제 끝나냐? 사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도 똑같아요. 저도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졌던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행복한 일도 있고 뭐 감사한 일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염려입니다. 근심과 불안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이게 강도가 강해지면 이제 거기서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정신 문제 오고 분열 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왔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근심, 걱정 없는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은 그런 문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돈 걱정 안 할 수 있나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나요? 인간관계 걱정 안 할 수 있나요? 옵니다. 그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찾아온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 갈등이었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산할 때 고통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갈등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처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 문제에 충격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학교도 아니고 사실은 사회도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관계에서 거기서 상처받는다니까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게 가정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라는 거. 단순히 뭐 폭력적인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외는 없습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에 쭉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수고할 것이다. 땀 흘리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러나 땅은 너의 소출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줄 것이다. 평생을 수고하면서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넌 살 것이다. 무슨 얘기야? 경제 걱정 평생 할 거라는 거예요. 경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있던가요? 여러분, 아유, 삼성 이건희는 알 건데 지금 난리야요, 난리 지금. 일본에서 그거 자재 안 준다 해가지고서 대기업들은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기업들이 얼마나 그 정신 문제에 심각하게. 원래요, 돈 많은 사람이 빚도 많은 거고 고민도 많은 거예요. 원래 제일 고민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원래 거지가 그 고민이 제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역전해서 하는, 그 사람 걱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겨울에 추우면 어떡하나. 그 걱정 외에는 뭐 있어요? 실제로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흙에서 와서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걱정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나이 먹은 분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왔으면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문제를 이겨내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면 돼요. 장애물이라는 게 이겨내는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못 이기니까 그게 장애물이지. 계단이 무릎 관절 튼튼한 사람은 계단은요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요 계단이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없는 힘없는 내가 문제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나의 문제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설 수 없다면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 안 오겠냐고요. 지금도 밖에 비 오듯이 바람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돈을 많이 벌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성공을 많이 하면, 출세를 하고 뭘 하면 이겨내지 않겠냐.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더 문제가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올 거라.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내가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벌만큼 또 돈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넣고 가만히 이자 빼먹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불안해서 원금 사라지니까. 그래서 또 어딘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가 또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쩐 날리기도 하고 늘 고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업을 할 걸 뭔가 하고 고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평생 살 일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느 날 안 되면 또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뭘까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런 끊임없는 염려, 불안, 걱정 속에 살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도록 돼 있고,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된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깨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 남아요. 딱, 그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딱 하나 남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거 딱 남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면 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지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동안 이겨냅니다. 그러나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국회의원들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노력의 한계, 자기의 의지의 한계, 제게 열심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느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면 선택하는 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딱 한계 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가 과연 그게 인생이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렵냐? 그거는 우리가 의식된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어떻게 할까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만,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에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는 이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완전히 망해야 찾아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망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진짜 금전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은혜죠. 머리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 노력 한들 이게 되겠나?
내가 지금 살아온 날들을 딱 계산해 보니까 된 게 별로 없어. 앞으로도 이 수준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보통 기성세대들은요, 무너져서 찾아요. 기성세대 특징은 자기가 무너져 보거든. 안 돼. 몸부림쳐보고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절대자를 찾게 될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인생 다 망해보고 나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그 많은 실책, 너무 많은 손실을 얻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하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인간은 필요하구나. 인간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요, 인간은 하나님 필요해요. 왜? 인간은 워낙 한계가 있는 존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장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나 태어난 날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방법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운명사주 팔자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운명사주 팔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 말을 왜 했냐?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만들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사실은 그 인생이 고달프게 살았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자기의 친엄마는 일찍 죽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았는데, 그 이미 형들은 그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요, 집안에서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이미 집안에서 원수가 다 있었던 거예요. 난리 난 거지. 그 형들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나중에 죽이려다가 차라리 돈 주고 돈 받고 팔자. 그래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게 된 겁니까?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막 계속 오는 거죠, 문제가. 그것만 옵니까? 나중에 또 감옥까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가요. 또 이 요셉이 얼굴이 좀 반반했는가 봐. 그러니까 얼굴 잘생기게 또 문제가 됐어. 얼굴이 좀 험상하게 생기고 못생겼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얼굴이 잘생긴 게 문제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잘생기길 바라지만 그 잘생긴 것도 문제 올 때가 또 오면 확창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또 간 거예요. 잘생긴 얼굴값 하느라고. 그게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팠으면 제 생각엔요, 얼굴 칼로 긁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진짜 내가 왜.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었다면 그랬겠지. 이겨낼 힘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걸 이겨낼 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의 지식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의 학문으로 아닙니다. 그의 열심으로 이겨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힘이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생이 반석 위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만 오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 반석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런 거예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반석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니까 맨날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올 건데. 그래서 오늘 좋은 터를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터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인생의 반석이 만들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요, 저의 인생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어요. 늘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건 진짜 말씀을 듣다가입니다. 뭐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지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저는 제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딱 깨달아졌냐면요. 문제가 될 필요가 없구나. 이게 문제가 나한테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겠지만 이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진 않겠구나. 어떤 문제가 오든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졌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그거예요. 너에겐 그게 문제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이 말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그게 딱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겠구나. 물론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축복되게 만들겠구나. 그 말씀이 또 깨달아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시나요? 전 말씀 자체가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진 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워요. 더 이상 내가 막 뭐에 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겠네. 이게 제가 한 저부였어요. 언뜻 보면 참 무책임해 보이겠죠. 아이고,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러면 그렇게 안 살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은 제대로 살던가요? 걱정은 매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더 죽겠단 말은 더 많이 하는데, 제가요, 난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게 걱정이 안 돼. 쉽게 말하면 배 째라요.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하겠다. 그냥 정말 아무 걱정 없더라고요. 신기한 건요. 내 자신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일단은 스트레스로부터 딱 벗어나요,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늘 틀리게 하게 돼요. 늘 초조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뭘 판단하든지 뭐든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비교가 없어졌어. 비교 불가.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 계획이 있겠지. 아무것도 난 비교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서 그 자동차 탔잖아요. 마우바 10억이 넘는 차를 내가 타고 가면서 그분이 막 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밥을 먹으러 가도 데리고 오고 뭘 해도 데리고, 나는 그냥 조금만 가두고 타고 막 다녔지. 막 다녔는데 그분이 또 운전 다 해주잖아요. 나 혼자 타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죠? 그럼 또 경찰이 와서 딱 에스코트하고. 참, 내가 보고만 하나 전했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비행기, 전세 비행기 이렇게 딱 하면 목사님 같이 그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선교하러 다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비행기도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내 차가 아니면 어떻고 그 사람 차면 어떻습니까? 타고 있는 내가 주인인 공이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를 누려라. 아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진짜 그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생수가 되어주겠다. 나를 먹어라. 나를 깨달아라. 그러면 네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가슴에서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막 행복한 날들이 그냥 막 가슴에서 막 쓴물만 나오지 않아요? 쓴물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 입에서 막 쓴물, 단물 막 나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밤새 힘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인생 삽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축나는 거지. 단물이 나와야 돼, 단물이. 아멘? 말을 해보면 알아요. 내 입에서 단물이 나고 있는지 쓴물이 나는지. 아, 행복한데. 아, 너무 기쁜데. 이러면 단물이 나오는 거고,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쓴물 나오는 거예요. 네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응?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지를 정말 이게요.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거 붙잡아봐야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리스도 잡으시라고요.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을 끊임없이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전략을 단번에 깨는 참 왕이에요. 그리스도 알면요, 세상의 말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게 안 들려요. 전 복음 알고 나서 누가 또 막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말지. 저 너무 부러운데 너무 좋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이 끌리진 않아요. 복음 몰랐을 땐요,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 온통 세상이 다 부러워. 지금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확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내가 자유롭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용서받은 의인. 물론 내가 그렇다 완벽한 도덕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천사도 아니고 또 천사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수와 허물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실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조금 옛 체질이 좀 남았었네요. 이제 나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안 바뀌는 거네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돼요. 그걸 뭘 내가 무슨 대단한 뭐라고 한 번에 땅칼에 무슨 두부 자르듯이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지. 그럼 또 그만큼 내가요,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만큼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알기 이전에 착하게 살려고 폼 잡았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내가 훌륭한 인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얼마나 11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으니 다 피곤한 상태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어깨가 막 담이 오더라고, 담이 와. 가만히 앉아서 11시간 앉아서 오려니까. 그래서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웠어요. 의자 2개 간격을 내가 누우니까 몸이 군뱅이처럼 막 이렇게 그 옆에 흑인이 앉아 있는데요. 이분이 내가 잠들었었나 봐. 잠들다 나도 모르게 발을 뻗었나 보지? 그러니까 뻗으니까 그 사람 몸으로 이 발이 갔었나 봐. 근데 이거를 발을 손으로 발을 확 밀더라고. 엉겹길에 눈 탁 떠가지고 I am sorry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막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11시간 버티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내리려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내리는데요. 갑자기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비켜 하더니 막 나를 확 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급한가? 그래서 나 그런가 보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로 나를
뒤로 막 미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뭐라고요?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한. 나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여권 준비하라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확 밀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러면서 이런 괘씸한 놈 하고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야? 그럼 또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분노 조절 장애 환자구나.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그 사람 다 간담회 가려고. 동선이 서로 섞이면 안 될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부글부글하고 막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해외까지 갔다 오면서 저렇게 분노할 정도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막 성질내고 가봐야 그게 더 불행한 사람인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봐. 옛날 같았으면 더 원망하고 불평 욕하고 막 속으로 막 성질내고 그래 봐야 내 인격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좋은 터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그릇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복음적인 그릇을 가져라는 거예요. 8절에 볼게요. 선을 행하여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자선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뭐의 기준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 운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뭘 줍니까? 베드로가 앉은 뱅이 뭐냐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만 주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이 누굴 줍니까? 그럼 뭘 주란 얘기예요? 돈 주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디모데가 무슨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게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줄 게 없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요 복음 하나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너그러운 자가 뭐예요? 사람이 이해되어야 너그러워져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너그러워져요. 그렇죠? 사람의 상태를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근데 오해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 생기는 거예요. 오해 생기면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되면은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이해되냐? 그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인간이 이해돼 보세요.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 부모를 이해 못합니까? 왜 부모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인 거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해를 왜 못합니까? 그게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오해하고, 섭섭하다. 섭섭하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 옛날에 복음 물을 때 그냥 섭섭해요.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 탓하고, 남 탓하고, 그냥 탓하다가 부모 탓하고, 그러다가 안 하면 조상 탓하고, 좀 막, 그리고 막 조상 탓하다가 이제 묘자리도 파보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 원인이 이해가 안 돼서. 불신 6가지 상태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에 그렇게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 잡혀 있고 다 거짓의 압이다. 다 엉뚱한 거 붙잡고 좀 속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적 삶.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네가 그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라. 자,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에 이 뿌리 내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면 다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쁜 터는 뭐가요? 뭐가 나쁜 터입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터가 안 좋아. 그런데 터가 안 좋은 것은 풍수지리설상 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해도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보여야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자기를 자꾸 자학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자학하는 사람이 이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 무능해서. 여러분, 내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온 거지. 그렇잖아요. 사단이 나를 흔드는데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왜? 그 진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고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온 문제다. 근데 이 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면 안 되겠냐.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떻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이게 틀린 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열심, 선행, 노력 뭐 이런 거. 그 나쁜 건 아닌데 인간의 문제를 그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데 인생을 걸어요. 뭐라고 나오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이 인생 문제 해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돈에 막 사람들이 막 생을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에다가 막 돈.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평생 돈에 노예되다가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재물 많은 것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망령된 사람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그러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풍속을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여기에 마음 끌리지 말라는 거. 다 그거 들어보면 다 불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럴듯하거든요.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하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박에게 왜 거는 줄 아세요? 도박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될 것 같거든. 여기 경마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스크린 경마 이런 데 사람들 많이 갑니다. 거기서 그 책장 사는 사람들 책 많이 팔겠더라고.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가거든. 왜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망령된 말들이에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장 많이 속는 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창세기 6장 물질이면서는 다 될 것 같다.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다 될 것 같다. 이게 잘못된 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 터를 삼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 19절에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내세요.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이 약하면 약한 만큼 내 인생은 무겁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제가 제 인생을 놓고 조금 이만큼 체험한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정말 은혜죠. 제가 말씀 듣는 게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옛날에는 말씀 들어갈 때 이해 안 되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냥 좋아요. 왜냐 세상 사람 말 하도 듣던 거 많았는데 이제 그거 듣는 게 더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라고. 세상 말은 이제 안 듣겠다. 내 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 말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렇게 많은 책도 읽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 됐어. 그럼 더 이상 저는 쓸데없는 말 안 듣겠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안 듣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듣는 데 집중해보겠다. 참 선택 잘했죠. 결정 잘한 거예요. 저는 제가 기특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결정한 게 내가 너무 기특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돈이 있든 없든요. 무조건 말씀을 전하는 데 갔어요. 집사람도 아마 기억나고요. 뭐 여기 저희들이요 버스비만 있으면 말씀 들으러 갔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회비 낼 때가 있었거든. 회비 한 푼 없이도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그곳에 가는 자체가 난 좋았어. 그래가지고 남들 다 들어가 문 잠기면 그 문틈으로 이렇게 귀대고 듣고 앉아 있었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나를 살렸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요. 어느 날 내 자신이요.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평안하고 자유로워져.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달렸어요. 삶이. 말씀 듣는데 집중하라. 말씀 듣는데 무관심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달리 도와줄 방법이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는데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도와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영의 양식을 먹는데 집중해야 힘이 나는 거고 뭔가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살린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거냐? 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한번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와달라는 데를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 돼요.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보고 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왜? 나의 행복을 같이 듣고 싶어 하니까. 아멘?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와달라는 사람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막 와달라고 하면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겠어요? 그 물어보나 말하지. 내가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지. 난 가고 싶은데 오지 마. 그러면 그게 불행한 거지. 나보고 와달라는데 이거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을 전 세계에서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 인생이 그런 날이 올까? 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외모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내가 아르메니아 딱 갔는데 장동건이가 서빙해. 장동건이가 서빙한다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막 김태희가 막 그냥 길에서 그냥 청소하고 다니고 막 그래. 나는 그냥 다 이쁘고 다 잘생겼더라고. 오징어 같은 건 나밖에 없어요. 거의 건오징어 같은 사람은. 근데 배우는 내가 제일 잘 받았다니까. 왜냐? 복음 하나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237 나라 살리는데 여러분을 원하신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너무너무 원한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복의 근원으로 쓰려고.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터 있기에 있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의 작품을 이제 남기며 살아야 되겠죠. 어떤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마약의 위기도 아니고요. 무슨 전쟁도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이 온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 마약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테러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을 때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가 와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 이 시대 재앙이 덮쳐버려요. 교회를 회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요, 소명이요, 숙명과 같은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5가지 뜰입니다. 불신자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와서 정말 인생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사명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가는 곳에. 랩런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뭔지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야 됩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현장에 무너져 있는 곳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일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이 지금 중독돼 있어요. 치유해야 돼, 치유. 이것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2번째는요. 다문화 시대가 왔는데 아이들이 거의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언어부터 좀 알도록 해주면서 복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가리키는 것들을 지금 가장 당면한 일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가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야 돼요. 지금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도 좀 있지만 제가 보기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자기 인생이 행복한 것도 모르고 다 무기력하고 힘없고 걱정과 염려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보면 표정이 다 그래요. 딱 보면 무기력한 속에 한 사람을 예외 없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요 회복이라고 하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션홈에 담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 놓고 미션홈 해야 돼요. 초등 미션홈, 중고 미션홈, 교회 미션홈 다 해야 됩니다. 놓고 이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5기초의 맛을 보세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그거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다락방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전해줄 수 있으면 돼요. 얘가 요번에 그 아르메니아의 공화국 광장이라고 있어요. 중앙에. 거기서 분수 쇼가 있던, 막 음악 틀고 막 거기 막 샹숑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춤추고 막 그래요. 거기 음악 나오니까 다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뭐 나는 이제 춤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저런 거로 추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 내외가 있었다고. 그 나하고 마리나 자매하고 둘이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막 설명해 주니까 마리나가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알려줬어요. 그분이 차이니스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중국 사람이냐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구분 못하니까 내 얼굴 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반갑다고. 코리아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사진 찍어주고요. 내가 장동건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나들 마리나가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봤더니 지금 내 구원에게 설명해 준 걸 이 사람들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람 그대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 부품 그거 하는 사람이래요. 시리아에서 넘어왔고 한국에 이제 자기가 여기 영주권 나오면 한국에 갈 테니 자기 꼭 만나자고. 그래서 시리아 친구 생겼어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 금방 막 너무 그 사람이 그 옆에 부인하고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앞에 서가지고 애기 안고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우리 쳐다보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 이렇게 하니까. 근데
딱 앉혀놓고 복음 딱 전하니까 완전히 사람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중에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복음은 통해요. 그래서 이거 5기초 다락방에서 지교회를 여러분 실제로 한번 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랩넌트 운동하기 위한 RUTC와 RU라든가 또 여러 가지 237 센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때문에 남겨야 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언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